일단은 지금 지난주에 홈처치 보고를 올린 것을 보면서 지금 있습니다만은 지난주 일요일 그저께 지난주 일요일이 천일국 시의 시대의 삶이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이 벌써 7개월이 지나고 8개월째라 이렇게 보면은 남은 달이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 넉 달쯤 남았는데 오늘 참 우리 적극적으로 홈처치 예배를 보고 계시는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의 그 삶 속에 그 의도와 더불어서 금년에 우리 목표가 내 자신을 전도하자. 나 자신을 전도하자 하는 내용이지만은 그 의미 속에는 천일국이 이제 10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모습이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전에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참 안타까운 아버님의 마음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아버님 성화하신 지 벌써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그 아버님의 소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자녀로서 참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천일국의 중심으로서 참 중심 국민으로서 남달리 어려울 때 함께 참부모님과 함께 일거수일투족 동거동락하면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까지 그것도 아버님이 1년 전에 영계 가시고 어머님이 홀로 그 다음 해에 기원절을 선포하셨다. 아버님이 성화하신 지가 7월 17일인가 뭐 그렇죠. 네. 9월 1일이 천주성화 11주년이 되는 날인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성화하시고 7월이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 5, 6개월 지나서 1월 13일 날 성화식을 기원절을 선포하셨지요. 아버님이 5, 6개월 더 계셨으면 어머님과 함께 기원절을 선포하셨을까? 아니면은 그 뜻이 연장되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어머님이 2013년 1월 13일 계획대로 기원절을 선포를 하셨다 하는 그 자리가 참 배후에는 어떤 심정적 인연이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어머님이 선포를 하셨으니까 되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일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냐 이렇게 볼 때에 참 어머님께서 전 세계의 통일과 축복 가정들이 모두 천일국 입적 축복으로 천일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그것도 어머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그런 결심을 하시고 단행하셨다 하는 것은 참 대단히
어머님의 그 크신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참부모님 성원 56주년인가 그때에 하늘 부모님의 특별한 은사로 4대 선물을 하사하시면서 그 선물이 4대 선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내용을 놓고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오묘한 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참 우리가 천일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도 되지 않은 입장인데 어머님의 특별한 배려로 저는 입적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서 부족한 것을 보완하시려고 하시는 어머님이시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잃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의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머님을 대하고 하늘 섭리에 우리가 기여를 하든지 아니면 동참을 하든지 동행을 하든지 그런 입장이 있어서의 우리 처지를 스스로가 이해하는 입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입장이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금년에 볼 때 어머님은 천심원 특별 정성에 천심원 역사를 특별히 강조를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으로서 천일국을 실체화하려고 하는 그런 참 일이 지금 단행되고 있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천일국 시의 시대의 삶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좀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그런 역사의 섭리사의 천주사적인 그 섭리의 흐름이 이게 이제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중심 삼고 복귀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섭리적인 축복이고 그 섭리를 붙일 수 있는 게 뭐 복귀 섭리 그렇죠. 그다음에 창조 섭리, 창조 섭리, 창조 섭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천사를 심부름시키면서 천주를 창조하시고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섭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는 섭리, 복귀 섭리 그런 면에 있어서의 섭리가 참 실감나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섭리를 중심 삼고 우리 내 자신의 삶이 천일국 시의 시대의 삶으로 그렇게 스스로가 그런 입장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세워나간다고 한다면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예한 시간도 한 주일에 한 번 화요일 날인데 우리가 홈처치 예배를 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적어서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하고 또 시의 시대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일문일답하는 목표를 어떻게 성사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데 대한 키워드가 그 주신 말씀 속에 핵심 단어로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그마한 한 달락의 본문을 본문이 주어졌을 때 그 본문 가운데서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이 있으면은 쉽지만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한다. 그것이 참 찾기 어렵다 한다면 임의로 한 문장을 보면서 짚어내겠죠. 임의로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하는 그러한 확신이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범주 속에 연결되는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 화요일 날 이러한 시간을 갖는데도 오늘 참여하신 분이 저하고 포함해서 8명, 우리 이나희 권사님, 모모코 권사님, 그 다음에 고자오 권사님, 노재희 권사님, 바치나가 권사님, 사사기 권사님, 그리고 엔도 권사님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권사님은 왜 비디오 안 엽니까? 모모코 권사님도 오늘은 우리 박영자 권사님은 안 돌아왔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오늘 이번 주에 이제 그 주어졌던 홈처치 공간은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한다. 하나님을 대신한다 하는 입장에서 이 의도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이제 본문 해석을 중심 삼고 우리가 기도하고 명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 되겠죠.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마음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 뿌리에 있습니다. 마음 뿌리에 있다. 이것도 새로운 하나의 그 어떤 단어지요. 마음 뿌리. 심정의 뿌리, 본심의 뿌리, 심정이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어떤 뿌리 하면 심정이죠. 심정. 그 심정이 작용하는 것이 이제 사랑으로 우리는 느껴지죠. 사랑은 심정의 하나의 결과물이다 하는 또는 하나의 그 뭡니까 방편, 불교에서는 용어인데 방편이다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준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요령이나 어떤 그런 수단, 이걸 방편이라 하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마음 뿌리에 계신다. 마음을 자꾸 뽑아보면 최고의 양심이다 하면 양심은 실질적으로 양심은 뭐냐? 본심과 양심 있잖아요. 생심과 육심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 하나님의 뜻 성사를 위해서 이 생심과 육심의 수수작용에 의하여 생겨나는 하나의 작용체가 있다. 작용체. 그 작용체의 성상적인 부분이 본심, 형상적인 부분이 양심이다. 이렇게 원리는 정의하지 합니다. 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가 아니고 작용체다.
그래서 이 마음과 내 마음과 대화를 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기 아버님이 이 말씀 속에 제시하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핵심적인 단어다 하면 문장이다 하면은 남자 여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 다음에 마음과 대화를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마음 뿌리에 계신다. 마음 뿌리, 마음의 뿌리가 심정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하고 마음을 자꾸 뽑아보면 최고의 양심 뿌리에 하나님이 있다. 그 다음엔 사랑 뿌리에 있고 생명 뿌리에 있고 혈통 뿌리에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집에서도 감사, 사회에 나가서도 감사, 나라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감사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이 공식대로 됩니다. 어디 가든지 통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대로 됩니다. 이랬는데 여기가 우리가 유효원 전 협회장님,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그분을 중심 삼고 삼위기대가 있었는데, 우리 유효원 협회장님의 생각으로는 당신이 원리 강론도 쓰시고 하는 이런 어떤 공적이 있으니까 영계에서 이 유효원 전 협회장님이 서열이 높아 형님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지. 그랬는데 아버님이 이기석 그때 이기석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형님이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유효원 회장님 아버님 앞에 어째서 그렇게 됐냐, 제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석이가 더 사랑이 크고 넓고 크다. 그래서 영계에는 사랑이 큰 분이 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나와 더불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 내용이 있냐. 저는 그 브라질에서 아버님과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한번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그래, 뭐냐고 그랬더니. 그래, 그때 내가 아버님 앞에 물은 것이 뭐냐 하니까, 아버님, 영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계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 아버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영계? 영계가 뭐 이렇지. 이러면서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는 이렇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저는 듣고, 그 다음에 아버님하고 무슨 대화할 거리가 없는 거야. 대화할 내용이 없더라고. 아버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말문을 열 수 있도록 한 번에 말문을 열어서 대화를 한마디 했는데 그 다음 마디를 이어갈 수 있는 내 무엇이 없더라. 이걸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내용이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에 있어서 무슨 말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리가 자료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님을 만나 뵈면은
아버님께 무슨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냐. 이런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나는데, 전에 우리 동부선교회 한번 오셨는 그 강종은 430가정의 서울의 양천에 계시는데, 그분은 아버님과 참 자주 식사를 하신, 아버님 식탁에 초대되어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많이 나누신, 그래 그분의 그 경험담이 아버님과 주고받았던 내용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참 대단하시다. 이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어느 날 아버님이 그분이 우리 강정원 회장님한테, 강정원 너 술 먹어봤냐? 아버님이 술 먹어봤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이 아버님 앞에 술 먹었다 해야 되겠냐, 뭐 했다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는 드는데, 아버님이 술을 먹어봤냐 하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데, 우리 강종원 회장님이 예, 탁주를 먹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 탁주를 먹어봤다니까. 그래 어떻더냐 이렇게 물었죠. 어떻더냐 이렇게 하니까, 아버님 탁주를 마시고 난 뒤에 소변이 마려운데 소변을 참 누구 그 시원함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이랬더니 아버님이 크게 웃으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 참 그분의 그 아버님과 대하는 그 마음의 수준이 참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버님이 혹시 나타나셔서 아버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 부모님,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 부모님이라 하는 말은, 이거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이 본문 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 부모님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내 마음속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내 마음속에 하늘 부모님이 계시는데, 이 제목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 부모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요 내 마음속에 있다 하는 요 이야기하고 하늘 부모님과 연결시켜서 이 주제를, 제목을 정했다 이거지.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 부모님이라 하는 주제를 대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 오느냐 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는데, 이 주제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 부모님이라 하는 주제를 볼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느냐. 그것도 이 주제의 이 홈처치 공과 예배의 본문과 더불어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 부모님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볼 수가 있느냐, 내 마음과 대화를 해볼 수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 부모님. 그러면 아버님이 내 마음과 대화를 나누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제시를 아버님 하셨으니까 그럼 내 마음하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우리 희나의 권사님은 무슨 생각이 탁 먼저 떠오릅니까? 이 주제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 부모님이 라는 제목이 있고 또 아버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니까 마음과 대화를 해야 된다. 기도할 때 마음과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시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면이 있어서 이 주제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 부모님 할 때에 내 마음한테 뭐라고 말을 걸고 싶냐. 그럼 예를 들어서 희나의 권사님 집에 오늘 참부모님이 오셨다. 응? 희나의 권사님 집에 참부모님이 오셨다. 그럼 내가 희나의 권사님에게 뭐라고 물을 수 있겠냐? 뭐라고 물을 수 있겠어요? 고자와 권사님 뭐라고 한번 이야기해봐. 우리 희나의 권사님 집에 참부모님이 오늘 오셨다. 참부모님을 모신 거야. 그럼 희나의 권사님 집에 참부모님 오셨는데 궁금하냐 안 하나? 내 집에는 안 왔어. 그러면은 희나의 권사님 집에 와서 뭐라고 했을까? 생각이 나지요? 희나의 권사님 집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첫째 질문이 아버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사사기 권사님 어때요? 우리 희나의 권사님 집에 참부모님이 오셨대. 뭘 알아보고 싶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 아버님 희나의 권사님에 대해서 어떤 무슨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난다 말이죠.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면은 마음한테 내가 뭐라고 물을 수 있냐 이 말이야. 야 마음아, 하나님이 네 속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묻는 거는 기본 아니에요? 그죠? 우리 노재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뭐라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게 기본적이죠? 그러네요. 우리 엔도 권사님하고 좀 더 얼굴을 한번 내놓으면 좋겠구만. 그래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문일답을 하는 데 대해서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어떻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접근을 하는 훈련을 하는 입장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가정을 해서 우리 희나의 권사님 댁에 참부모님이 오셨다. 막 하루 이틀 계시다가 가셨다. 옛날에 우리 페루에 계실 때 아버님 참부모님 오시면 사흘 2박 3일 계셨거든. 2박 3일 계시는 동안에 그럼 2박 3일 계시면은 뭘 할 수 있겠나? 뭘 하는 것이 좋겠냐? 뭘 해야겠냐? 생각해요. 우리는 2박 3일 계실 때 우리 집 사람은
저는 뭐 아버님 오시면 큰 행사를 하면은 외적으로 방케트라든지 이럴 때 거기에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일반 VIP들이 참여해서 예를 들어 호텔에 가면 저때 페루의 아메리카노 호텔에 거기 큰 호텔에 700명이 들어가. 700명. 그래 700명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하는 건 내 생각. 내가 나한테 주어진 과제. 그럼 우리 집사람은 또 무슨 이제 과제가 있냐? 아버님이 계시면은 거기에 식사를 준비를 해야 돼. 식사를.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이틀 사흘이면은 9개, 9끼의 식사를 어떤 메뉴로 부모님은 뭘 좋아하시고 뭘 해드리면 좋을까? 이걸 한 달 이상 고민을 한 달 이상. 그래서 식단을 짭니다. 첫째 날 아침, 점심, 저녁. 둘째 날 아침, 점심, 저녁. 셋째 날 아침, 점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단을 짜서 그 다음에 그 식사를 준비를 해서 접대를 했을 때 아버님의 진지를 얼마나 드셨느냐. 그게 아버님을 모시는 수행원들이 제일 관심이 식사 때가 되면은 아버님이 진지를 얼마만큼 잡수었느냐. 이게 궁금한 사항. 그런데 다른 데서 아버님이 식사를 할 때는 밥 한 공기 이렇게 예를 들어 있으면 그걸 조금 잡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이 오늘도 식사를 참 많이 못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페루 오셔서 식사하시는데 그 한 공기를 다 잡숴버렸어. 그러면 거기에 모시고 온 분들이 기분 좋겠나 안 좋겠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모시고 온 분들 기분 좋겠지. 그 다음에 그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나 안 좋겠나? 기분 좋겠지요. 기분 좋지. 그런데 성서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합니다. 자매가. 마르다는 부엌에서 주님이 오셨으니까 식사 준비를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가고 막 좋아서 그래 있는데 언니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 보니 바쁘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하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동생이 예수님 곁에 앉아서 그 말씀은 듣고 앉았으니까. 그러니 마르다가 뭐랬냐면 예수님한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좀 손이 필요한데 마르다가 방이 있으니까 좀 나를 도와주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래 물었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 그래? 그럼 내 마리아 내보내지. 아니야. 그럼 뭔 이야기를 했냐? 마리아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듣고 행복해하고 있다. 마르다야 너는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냐. 그러니 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놓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만 말씀을 하시고 싶었겠냐? 마르다는 말씀을 안 들어도 되냐?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게 좋겠냐?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주님을 접대했을 때 맛있게 잡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좋겠냐? 그러면 기뻐한다고 하는 내용을 놓고 볼 때 다르냐?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기쁨을 누리고 싶으냐? 응?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주님을 접대하고 싶은 걸 좋으냐? 다 다르겠죠.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서 주님을 대접하고 싶을 것이고, 말씀을 절개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할 것이고, 이제 그런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바쁘니까 내 동생을 보내서 나를 돕게 해주세요. 그럼 마리아가 나가면은 기쁜 일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안 기쁘지. 음식도 잘 못하는데 힘들고 말씀도 못 듣고 오히려 화가 나지. 그러죠. 그러면 마르다는 그런 마리아가 와서 옆에 있으면은 불편할까? 도움이 될까? 어때요? 도움이 안 되겠죠. 이런 심정적 관계에 있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예화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는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할 것이냐. 예수님 오셨는데 식사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듣고 있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예수님을 접대할 그 가정에 마르다 집에 왔는데 주인이 음식을 대접 안 하면 누가 대접을 해서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겠냐. 그럼 식사는 준비 안 하고 말씀만 듣고 있으면은 예수님을 모시는 그 애가 좋겠냐. 이렇게 볼 때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셨는데 둘 다 부엌에 있고 방에 나와 예수님 혼자 있어. 그러면 어떻겠어요 또? 예수님이 뭐 밥을 먹을 데가 없어서 그 밥 먹으러 거기 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또 그것도 아니겠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고 너는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하니 서로 좋아하는 것 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시의 시대에 있어서의 참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실제 하늘 부모님, 실제 부모님은 참 부모님을 우리가 모시고 시의 시대라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훈련해야 할 내용이 말씀을 통하고 느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뭐가 있겠지. 우리 고자호 권사님은 뭐로 가지고 시의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떤 자기의 달란트가 있을까? 그 달란트를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하고 정들어서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냐. 그러면 있죠. 우리 노재 권사님 같으면 뭘 내가 잘하는 달란트가 참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그러면은 나는 뭘 중심 삼고 뭘 갖고 주님을 기쁘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도 시의 시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만 알아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천국 생활이다 하는 건데 하느님을 모시고 참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있어서 시의 시대의 삶이 있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참부모님, 하늘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기본적이다. 그럼 의사소통이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이 소통이 된다면 그 다음은 뭐냐? 그 의사소통만 되면은 끝이냐?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시의 시대는 입체적인 모시고 사는 삶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소통에 있어서 하늘 부모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기본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나는 하늘 부모님과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나는 무엇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입장에 있어서의 내용도 시의 시대의 삶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시의 시대에 있어서 하늘 부모님과 통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지금 우리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핵심 키워드 찾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문을 열고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삶이잖아요. 그럼 이 길 하나뿐이냐? 기도를 통해서는 없냐? 그래서 어제 저녁에 철야할 때 오택룡 교수의 그 간증보고를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여기 이야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그 얘가 생각이 안 났네. 조금 전에 날라 하다 그만 도망가 버렸어. 이 생각날 때 그걸 딱 메모를 해놔야 되거든. 거기 딱 놓쳐버렸으면. 누구야, 그 기자들하고 관계하는 누구야, 누구지? 어머님이 누구같이 기도해라 하는 사람 있잖아. 그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 하니까 독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기도하는 거지. 독생녀 어머님을 모두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주제로 막 기도를 몇 번간 하셨다. 그래서 참 충격이, 오택룡 교수로서는 충격적이야. 어째서 그렇게 기도 제목이 그랬냐, 이런 싶은 의문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어떤 시간이 있어서 만나서 물어봤다는 거야. 도대체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이 그렇게 나오게 됐냐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는 거죠. 질문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니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어머님 독생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어머님도 불편하고 또 우리 내부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생기고, 이런 입장에 있어서 독생녀 참 어머님에 대해서 우리 식구들이 느끼고 이해하고 참 했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 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또 그걸 이틀 계속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 제목으로 기도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오택룡 교수가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슨 이야기냐면 오택룡 교수도 자기 나름대로 교수로서 자기는 아버님을 중심 삼고, 옛날에 그때 이제 그 어떤 교수들을 한 대명 데려갔는데 아버님 오라 해서 만났는데, 아버님의 말씀 속에 아버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버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 그 필요한 사람을 아버님이 너 해라 해가지고 돈 대주고는 할 수 없다.
누가 마음속에 내가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발적으로 자기 돈을 대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오면 따라와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기록을 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할 거냐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택영 교수님은 그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버님이 가시는 곳에 가서 아버님의 말씀을 노트하고 그 행사의 여러 가지를 노트를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언제 몇 년도에 몇월 달에 언제 어디서 아버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섭리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해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아버님보다도 더 기억력이 좋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야, 너 어째서 그렇게 기억력이 좋나? 나도 모르는 건 네가 다 아네 이렇게 응? 아버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런 이제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이 시의 시대에 참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면서 생활해왔던 삶이 10년, 20년 있잖아요. 한 30년 됐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중심, 저 모든 것이 어디다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아버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은 이제 성화하셔 버렸어. 그러면 좀 아버님 안 계시는 거 좀 허전할 수도 있고, 조금 멍하지. 그런데 어머님이 독생리를 선포하시고 역사를 펼쳐나가는데, 아버님하고 어머님을 한 3년쯤은 비교를 했다는 거야. 아버님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어머님은 이렇게 하신다. 분석을 했다는 거야. 분석을 한 3년 하고 몇 년을 했는데 나중에 결론은 뭐냐 하니까 아버님의 생각이나 어머님의 생각이 똑같다. 이 결론이 나오더라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 응? 아버님 말씀이 어머님 말씀이 어머님 말씀이 아버님 말씀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포커스를 누구에게다가 어머님에게다 독생녀 어머님에게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정리하고 기록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세워졌어. 지금 이제 처음에는 21일 수련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40일 수련을 받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자기가 아버님 말씀으로 알았던 것 모든 것을 100% 놓아버리고 자기 마음을 비워버리고 무아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 훈련을 40일 수련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리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기승 원장님에게 들었더니 이걸 한번 보고를 발표를 해라. 이래서 어제 저녁에 청심원 기도회 때 발표를 하셨어요. 발표를 하신 거죠. 그럼 그 발표는 내가 핸드폰으로 녹화를 해놨어요. 한번 보고 보려고. 필요한 분은 내가 올려서 보여주려고. 그게 우리에게 정말 생각할 많은 자료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을 제가 한 두 번쯤 더 보고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오늘 어차피 하요 이 모임에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강의하고 기장에 가서 부모님 성화절 11주년 성화절에 이제 예물을 올리자 해가지고 저는 우리 동부산 교회에는 기장 멸치를 사서 2박스 보낸다 이랬는데 내일 제가 서울 가야 되지. 24일 날 아침 10시에 청평으로 부산에서 가는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오늘 사가지고 그걸 부산에 갖다 주고 여기 오니까 7시 반이라 7시 반에 급히 이제 저녁 한술 더 먹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을 가졌는데
뭐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 주에는 시의 시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훈련, 이것이 지금 현재 어머님을 중심 삼고 우리 기관에 이기성 원장님을 중심 삼고 천심원 특별 기도를 드리는 그곳으로부터 해서 결과적인 내용이 뭐냐, 방향이 뭐냐 하니까 하늘과 일문일답하는 시의 시대의 삶으로서의 일문일답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키우자. 이것이 핵심 키워드더라. 어제 참석해 보셔서 알겠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저하고 9명인데 우리 9명의 우리 식구 선교사님들이 한 번 더 시의 시대의 삶으로서 하늘과 더불어서 일문일답하는 훈련으로 제시되는 본문 가운데서 키워드를 찾는 것을 정말 기도해서 그것을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이 찾아졌을 때 내 마음과 더불어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이 아버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 부모님이라 하는 타이틀로 홈처치 공과가 나갔고 그 속에 내 마음에게 물어보고 마음과 이야기를 해라 하는 내용을 아버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던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던져주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의도가 뭐냐? 그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참 부모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천심원, 청평의 천심원에는 참 부모님 가정이 거기에 계시는, 거주하는 곳이다. 근데 거기서 기도하면 아버님과도 대화할 수 있고, 어머님과도 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도 통할 수 있는 장소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거기서 일문일답하는 것이 목표다. 천심원에서 기도하는 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끌고 가는 우리를 지금 끌고 가는 그 목회의 방향이 뭐냐, 목표가 뭐냐 할 때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문일답하는 그 길을 열어주자. 이게 목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키워드를 내가 찾을 때 이 키워드가 아버님이 나에게 주시는 키워드다 하는 것을 믿냐 안 믿느냐는, 믿나 안 믿느냐. 여러분들은 그래, 이 훈련이 필요하지. 이 키워드가 나의 눈에 보였었을 때 이 키워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키워드다. 이걸 확신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첫째 단계가. 이것이 그렇게 확신을 내가 할 수 있다 한다면은 하나님은 이 키워드를 중심 삼고 내 마음에 역사한다. 그래서 물어본 내 마음에 이야기해봐라. 하나님이 이 키워드를 나에게 주신 의도가 뭐냐? 하나님하고는 아직 통하지 않으니 내 마음하고 대화를 해봐야 된다. 내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그 대화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이제 내 마음속에 믿음이 그 줄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 말. 경과 과정이. 그렇다 한다면은 오늘 이제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식구님들이 그런 방법을 이야기해주면 그 방법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는 거하고 그것도 들어보지도 못해서 이걸 어떻게 시의 시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나를 훈련시켜 가느냐 하는데 막막할 수 있죠.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지금 제가 거의 1시간 좀 이야기를 했는데 혼자서 이런 이야기도 저런 이야기도 섞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앞에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희나의 권사님 지금 오늘 저녁에 내가 했던 이야기에 한마디로 요약해서 느낌을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느낌이요. 느낌 뭐 좀 어떤 키워드가 잡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무슨 이야기야? 우리 집에 와서 아버님이 무슨 이야기 할까? 그게 막 그게 바뀌어 버렸구만. 자, 우리 고자의 권사님 뭐 어떤 게 오늘 제가 저녁에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일 수 있어. 왜?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의 강하게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상징적 메시지지만은 나와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내 집에 왔다고 우리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희나의 권사님 댁에 참부모님이 오셨다. 오늘 오셨다더라. 내가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우리 희나의 권사님은 우리 집에 참부모님 오셨다 하는 그 내용이 아예 마음에 콱 박힌 거지.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러면 그게 오신 분에 대해서 아버님이 무슨 말을 하셨을까?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의문점이 생기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하니 오늘 저녁에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 조영식이 집에 왔다. 그럼 내 마음속에 와 있으니 마음아디야 마음아 오늘 하나님 와서 뭐라 하더뇨. 하나님 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냐 이걸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왜 이 키워드를 나에게 주셨느냐 하는 데 대한 대화를 풀어나가는 방법이다. 기름길이다. 이 말이에요. 어째 그런 느낌이 갑니까? 우리 뭐 고자 권사님 그냥 머리만 끄덕끄덕 하는데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이해가 되어서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 겁니까? 우리 노재희 권사님은 가만히 머리도 끄덕끄덕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노재희 권사님은 어때요? 오늘 저녁에 내가 뭐 중언부언 했는데 혹시 오늘 저녁에 뭐 마음에 어떤 나머진 어떤 뭐가 있어요? 다른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어볼 거니까. 혹시 키워드 내 마음과 내 마음에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한테 물어본다는 생각하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또 이런 생각했어요. 여기 보니 처음에 여기서 키워드를 찾으려고 하니까 느낌이 없어. 느낌 없어. 그런데 우리 hom장님이 뭔가 이걸 하나를 정해라 할 건데 내가 그래도 뭐 아무것도 없다 할 수는 없고 뭘 할까 하고 찾아본단 말이야. 쳐다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을 대신한다. 남자 여자는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걸 해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걸 해볼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마음의 뿌리다. 마음의 뿌리? 이걸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뭘 하나 정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어떤 메시지냐? 강도가 아주 약하다. 약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강하게 왔으면 딱 눈에 띄었을 텐데 희미하게 오니까 이것과 저건가 이게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 이걸 하자. 이거는 체면상에 hom장이 이걸 틀림없이 하라 할 건데 내가 그것도 안 하면은 내가 위신도 그 축에도 못 끼고 이러니까 이걸 하자. 이렇게 정해도 그거는 메시지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 메시지를 받는 이 힘이 희미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사사기 권사님 이 말이 어떻습니까? 어찌 좀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아니면 엉터리 같은 말이에요? 동의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지. 거의 한 1년 다 돼 가니까 예, 예. 하루같이 막 그렇게 막 쏟아지는 건 아니거든. 내 마음에도 이 사이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럴 때는 이게 강하게 안 부딪힐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아버님이 이 사이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 사이클이 누구나 다 그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아버님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님은 딱 선을 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선을 정해서 이것이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안 되게, 플러스 쪽에서 최대한 플러스 쪽에서 내려갔다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아버님의 생활하시면서 느꼈던 비법으로 우리들에게 마음을 그렇게 다잡아서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게는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니 안 하면은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아, 오늘 내가 마음 상태가 별로야. 이걸 듣다 보니까 멋이 또 오르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제끼 나와버리고 막 빠져 넘어가 버려. 통과. 어떤 때 보면은 우리 퍼스트에도 보면 어떤 때는 3사람 했다가 어떤 때는 4사람 했다가 막 이런 어떨 때는 2사람도 올라왔던가 그런 게 있고 저기 수선아들 홈그룹에서도 그렇고 어떨 때는 숫자가 많은데 어떨 때는 없어. 이럴 때에 마음의 사이클이 제로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럴 때라도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해서 의미로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대해서라도 하는 것은 좋다. 그것은 제로로 내려가지는 않아.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왔던 파장이 약해서 그렇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훈련을 하면은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그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어때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 희나이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야기 설명하는 게 어떻게 생각돼요? 뭐, 저는 그 개인마다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던데요. 근데, 예, 그, 엔도상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거 할 수 있게 됐냐? 물어봤더니, 예, 왜 화가 났냐? 그, 예를 들어 자기 기분에 민감해져야 될 것 같다. 그런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 상황에서 왜 화가 났냐? 예,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화가 나는데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 예, 나에게 넌 왜 그러니? 그런 질문하게 돼서, 많이 도움이 됐다.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엔도 권사님은 마음과 대화를 했네. 예, 실습을 해봤네. 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버님의 말씀이 이심전심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잖아요. 대단하지 않아? 이거 대단한 거지. 첨보 수행이 있어서 이거 대단한 우리 엔도 권사님 얼굴 한번 내놔봐요. 우리 엔도 권사님이 아주 대단하다니. 그러나 어제 우리 오택룡 교수님 그 이야기 듣고 참 내가 충격받은 게 이세들의 그 질문을 했는데, 어린 애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당신이 교수로서 대학생에게 가르치는 거지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 3살 어린 애들이 답을 하는데, 이게 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느껴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이 도급이 아주 높은, 수준 높은 대답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이야,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지 않고 본성을 회복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대단하다.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이 악한 힘이 지배를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2세, 3세들의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이 지구 인류가 80억이라면 한 40억쯤 우리 2세들로부터 2세 축복 자녀들 우리 축복의 인구가 그렇게 불어났다 하면 생각해봐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이거는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야.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1세들이니까 이건 힘들어요, 좀. 그렇지만은 우리는 해야 돼. 훈련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더불어 해보면은 정말 그 자녀들은 어렵지 않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대답을 할 때에 수준 높은 답이 나온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자녀들로부터 우리는 배울 수 있고 그 자녀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수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세들이 신앙한다 안 한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늘 사람 성탄이야.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사탄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관권 속에 있는 자녀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어떤 테마를 줬을 때 주제를 줬을 때 생각을 하면은 차원은 달라진 다른 차원의 답이 나올 수 있다. 이래서 가족 군독 또는 홈처치 예배가 정말 좋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애기들과 더불어서 이 하브루타식으로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엘리트층 민족이 유대인들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런 입장하고 우리 2세대라 축복 2세대라 그 사람 축복 가정 아니야. 그냥 선민이고 우리는 축복받은 자녀들이고 우리들이 축복받은 우리들이 정말 뭉쳐서 그런 하나의 어떤 집단 의식을 형성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훈련,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메시지를 받고 하는 이 훈련이 이건 기본이니까 이것이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은 1년 동안에 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한테 느껴졌다 안 느껴졌다 어떤 그런 결과보다는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자녀들에게 그 말을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그렇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게 될 때 가이드를 할 때 자녀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수준에 올라가 버린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벨 편의 힘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우리 가정이 축복 가정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떨까요? 어때요? 오늘 저녁에는 시간이 많이 갔네. 너무 많이 가서